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0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특히 50장 4절부터 11절은 세 번째 종의 노래로 불립니다. 이사야서의 총 4번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실 종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노래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50장 4절에서 11절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종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동시에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먼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는 곤고한 자를 이제 말씀을 통해 도와줄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돕기 전에 먼저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잘 알아들어야 비로소 다른 공고한 자를 말씀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쳐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종이 다른 공고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학자의 귀로 말씀을 깨닫고 학자의 혀로 말씀을 통해 다른 영혼을 돕는 사람, 쉽게 말해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급받아 깨닫고 그 공급받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하루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학자처럼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잘 돕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도 간구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자의 귀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세우는 그런 학자와 같은 나의 혀, 이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영혼에게 베풀며 돕는다.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자의 귀처럼 이렇게 귀가 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사 학자같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일이 이렇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거절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려는 자들에게 뺨까지 맡겼다? 또 뺨을 맡겠죠? 또 모욕과 침뱉음을 그 얼굴에 당해도 그러나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귀를 가진 자 정작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5절과 6절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기도 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웃 섬김. 한국교회의 이웃 섬김이라는 간단한 짧은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겼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 개신교 교회는 우리나라 다른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종교가 하는 봉사활동 중에 약 70%를 우리 개신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교 중 70%입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에 참가한 인원, 불교 48만 명, 천주교 63만 명, 개신교 100만 명.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불교가 125, 천주교가 105, 개신교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은 251개입니다.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도 개신교가 63%,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3013개 중에서도 개신교 1601개, 53% 넘습니다. 북한이나 해외 선교, 해외 자선단체도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역시 최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없으면 한국 내 사회복지 분야는 마비됩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시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굉장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자료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그만큼 민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자료에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 자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 결코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내 큰 어른들과 또 위정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개선해 줄 것들을 맡기고, 다만 우리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해하는 그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웃을 섬기며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이웃 섬김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만큼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직장에서 술 문화가 거북하다는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 지금은 직장에서 이웃, 친척,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종의 노래가 새삼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민망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는 그 복음까지 민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섬김들,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종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고난의 그 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원수들은 좀 먹은 옷이 헤어진 것 같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순간이 언제 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큼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고난의 종의 길을 따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